오늘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창세기 1장 2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처럼 그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 생명은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마음껏 기도도 찬양도 해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운행하시는 영,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지구를 두 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텅 비어 어둠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강제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 두 손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게 세상을 보살피고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그림처럼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의 혼란스러운 삶 위에 임하셔서 새 생명과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또 절망이라고 하는 어둠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감싸 안으시고 또한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혼돈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깊이 깨닫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2절 말씀을 통해서 혼돈과 어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을 계속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창조의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성령 사역의 위대한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성령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신다. 우리의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성령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신다. 태초의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가만히 계시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운행하시며
그 혼돈 속에 질서와 생명을 불어 넣을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깊은 어둠 속으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한 줄기 별빛처럼 우리의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뜨거운 사랑에 근거한 은혜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각오도 아시고 현재 연약함도 아시고 그리고 미래의 불안까지 모두 아시지만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 혼돈과 어둠 속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의 사역, 첫 번째는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자, 다 함께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다. 자, 어떤 사역이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새벽 깨우시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내 의지로 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 가지고는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 마치 어두운 방에서 스스로 빛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밝혀주십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을 열어서 빛을 들이듯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믿음이 싹 트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성령님께 주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다 줄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떠한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께 주신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결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은 뭘까요? 다 함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신다.
그것도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잠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소망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소망, 어떠한 희망이 있으신가요? 물질적인 풍요, 건강, 또 성공, 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소망은 어떤가요? 일시적이고 불확실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이 영원한 소망은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사람이 저 멀리 보이는 빛을 바라보며 힘을 내듯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영원한 소망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역은 뭘까요? 함께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사랑보다는 미움과 질투 또는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명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차가운 심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성령님의 사랑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친절함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하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 말씀 읽으셨죠? 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또 새로운 그러한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자,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활짝 펼쳐진 성경 위에 그려진 맑은 하늘, 그리고 따뜻한 햇살, 또 작은 집과 푸른 나무, 바로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 회복된 에덴 동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재창조를 위해서 왜 감사와 순종을 해야 할까요?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의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흙덩이와 같이 아무런 가치도 생명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깊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은 사람이 빛을 향해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사랑은 바로 모두 성령님께서 이루신 재창조의 결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감사와 뭐라고 그랬죠? 순종입니다. 자, 함께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자, 재창조를 받은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마땅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자, 길을 잃은 아이에게 부모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걸고 귀한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마땅히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운행하시는 영,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사역을 묵상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새 생명을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 삶이 오늘도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혼돈 속에서 운행하시듯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재창조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끊임없이 돌려드리는 신앙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